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성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성탄 이브였습니다. 이때 세계 1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에 가장 격렬했던 전선이 이프레라는 벨기에의 전투 전선이었습니다. 그곳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성탄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수많은 반짝거리는 불빛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탄 트리에 매달린 촛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들은 그 정체를 의심하였습니다. 그것을 곧이곧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는 저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전쟁터에서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서야 영국군도 화답하였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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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로 총을 쏘고 포를 쏘았던 그 전쟁터가 갑자기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축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작은 트리를 든 독일군 장교가 영국군 참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적대 행위를,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참호에 있었던 병사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배와 위스키와 햄과 소세지를 나눠주고 성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첫 번째 사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 병사가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그 성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25일 날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공동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끼리 주소도 나누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국군들은 독일군의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철조망을 걷어내고 갑자기 급조된 축구팀을 만들어서 함께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한 지점에서 전쟁의 아픔, 전쟁의 고통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누었던 그 작은 축제가 400km가 되는 긴 전선에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병사들은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병사가 글로써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평화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성탄의 기적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성탄의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상처를 생각하면 평생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은혜, 성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함께 용서하고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성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을 발견한 목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너희가 평생토록 믿음을 갖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들었던 그 천사들의 찬양과 증거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고 온 사람들이 기쁨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 안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 들려주었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공동체는 목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함께 묵상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성탄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지혜였습니다. 성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점에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나갈 일의 방향과 그 일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목자들은 성탄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신분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매우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목자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목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때로 남의 양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잘 돌보지 않는,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성탄의 기쁨이 임할 수 없는, 성탄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비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겨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겨울과 여름 두 계절로 양분이 됩니다. 여름은 견디기가 힘들 만큼 무덥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상황이 여름입니다. 아열대 기후로서 정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런 무더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겨울은 우리가 추위를 느낄 만큼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추위는 우리가 겨울에서 느끼는 추위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2019년 1월 2일 뉴스를 보니까 아열대 기후인 베트남에서 저체온증으로 동사한 사람들의 나타났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온도는 영하의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영상 10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영상 10도에서 동사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추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밖에 있다는 것은 집 밖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밖은 광야나 들녘을 의미합니다. 양들을 치기 위해서 들에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거칠은 곳에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밤 시간은 집이 아니면 결코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광야에서 밤을 맞는다는 것은 춥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밤 시간은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는 노동의 시간입니다. 잠과 싸우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만나는 모든 존재가 다 경계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양을 해치려는 맹수의 소리가 아닌가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에 만나는 사람들은 도둑이나 강도를 의미할 만큼 그 당시에 저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목자들이 주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겨울 밤에 광야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고 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겁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성탄의 은혜였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구주가 너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있다는 것입니까? 구유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를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방향, 그것은 굴림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섬김이고 해방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사건이 성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어둠과 추위와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들녘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밤이나 낮이나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존재를 만난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천사가 전해준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들은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겨울이고 밤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성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 광야 들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그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목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암과 불면증과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경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깨닫고 성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선포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온전히 풀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했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두 번째 지혜는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확인하여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문명을 접하고 있는 현대인 중에 성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듣고 경험했던 그것조차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에 만족하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에 만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과 천사들이 호련히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그들에게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목자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없이도 목자들은 자신이 들었던 소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사실로, 그 은혜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빨리 가서, 서둘러 가서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증거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곳에 참된 성탄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깨닫고 들은 즉시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있었기에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들은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듣고 본 바 그것을 찬양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성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뿌리시오, 찬양입니다. 나의 바위시오, 내가 영원토록 찬양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즉시 빨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베들레헴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주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베들레헴을 찾았던 목자들과 같이 참된 성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상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하나님의 성탄으로 바꾸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